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으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숨쉬고 먹고 마시고 걷고 뛰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합니다. 저는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계속 기도합니다. 무시로 기도하고 또 정시로 기도하고 또 종일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십니다. 저는 저 혼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생수의 강으로 가득히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깨든지 자든지 우리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느낍니까? 우리는 1년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과 함께 늘 숨쉬고 먹고 마시고 그분과 함께 걷고 뛰고 모든 일을 그분과 함께 하라 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내 모든 죄와 목마름과 병과 가난과 어리석음과 징계와 죽음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며 값을 다 지불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만 다시 온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임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은 주님과 합하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기능을 합니다. 마음은 온갖 것을 생각하면서 떠들어댑니다. 그러면서 내 힘으로 뭘 할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불안하고 우울해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마음의 기능은 마음으로 믿는 기능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마음은 믿는 기능을 하고 또 마음은 생각하는 기능을 하는데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너에게 한 이 말들을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속량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이 하는 기능입니다. 이 마음으로는 믿고 또 생각으로는
말씀을 깨닫고 정립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내 모든 죄, 목마른 병, 가난, 어리석음, 징계, 죽음을 다 짊어졌구나. 그분이 부활하실 때에 내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와 성령 충만과 건강과 부유와 지혜와 평화와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풍성히 누리는 기능을 하는 것이 마음과 생각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몸은 무엇입니까?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이나 마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 몸은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몸을 매 순간 매일 성령님께 양도해 드려야 됩니다. 성령님 제 몸을 성령님께 양도합니다. 제 눈과 손과 발과 입술과 마음과 온몸과 의지를 성령님께 양도합니다. 또 제 부모와 자녀를 성령님께 양도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성령님께 양도합니다. 제 교회를 성령님께 양도합니다.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부모, 자녀, 형제, 친척, 친구들을 또 남편, 아내 기름 부으시고 그들을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소서. 성령님께서 목회에 기름 부으시고 목회를 이끌어 주소서. 성령님께서 사업에 기름 부으시고 사업을 이끌어 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성령님께 양도해 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은 주도자이십니다. 그분은 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인에게 양도해 드리고 날마다 항복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라고 해놓고 또 그는 말하기를 내가 자랑하듯이 말하거니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항복하고 날마다 죽음을 선포하고 날마다 성령님께 자신과 모든 것을 양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 힘들 때마다 염려 근심하지 말고 성령님께 자녀를 양도하십시오. 성령님 제 자녀를 양도합니다.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고 자녀를 이끌어 주소서. 성령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자녀를 사용하여 주소서. 이렇게 성령님께 양도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 목회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목회를 성령님께 양도하십시오. 성령님 제 목회를 성령님께 양도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성령님이 목회를 이끌어 주소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목회를 복을 주시고 강력한 군동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여러분 사업이든 또 모든 것을 성령님께 양도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살기 원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연애하기 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120년 200년 동안의 생애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혼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 120살까지 삽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하듯이 늘 사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120세의 삶은 예수님과 신혼여행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주인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주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신혼여행을 하다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나깨나 먹으나 마시나 앉으나 쓰나 늘 예수님만 생각해야 됩니다. 한 목사님이 40년 동안 목회하고 난 다음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목회를 잘했나요? 그러자 놀라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나에게 물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목회하는 동안에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도록 가르치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도 성도들에게 푹 빠져 살았고 성도들도 너에게 푹 빠져 살았다. 너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성도들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목사가 양떼를 사랑하고 양떼가 목사를 사랑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힘내세요 하고 현수막 끌고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또 목사도 양떼를 정말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놀라운 말씀했습니다. 나는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내가 내 양을 사랑하냐 그렇게 묻지 않았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하시지 내 양을 사랑하냐, 내 교회를 사랑하냐, 내 건물을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냐, 명예를 사랑하냐, 권력을 사랑하냐, 정치를 사랑하냐,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냐,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모든 목자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양떼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누구든지 모든 총회장, 노회장, 또 시찰장, 목사, 장로, 집사, 전도사, 권사, 선교사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금방 예수를 믿은 초신자든 아니면 은퇴한 장로든 누구든지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나깨나 예수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고 그 애인에게 푹 빠져 살면 다른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무슨 말 하든지 침을 뱉든지 뺨을 때리든지 또는 욕을 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댓글을 달라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푹 빠져 살면 이 세상 모든 것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거나 요동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의 피와 눈물과 땀을 다 쏟으면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몸이 찢겨졌고 온몸에 골이 파이고 그분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침뱉음과 눌림을 조림을 당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지 이 세상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어떤 성군자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지 않았습니다. 서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 뜻은 친구가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세례요한은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중매를 쓰는 것이 옳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숨쉬고 예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과 함께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